이미생 원사님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침대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좋은 주님의 날에 찬양과 경배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시려는 말씀 중에 은혜가 넘쳐 우리 모두 가르치사 온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뤄 온유하고 겸손하며 우리로 인하여 사랑을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바로 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하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당위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인도하옵소서. 오이스 코스 전도 집회에 우리 모두 참석하여 큰 은혜 받고 우리 명성교회를 위하여 큰일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 하루도 영향력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이 좀 잘못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쳐서로 듣는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럴 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한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할 때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요즘 젊은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렌털리즘이에요. 렌털리즘이라는 것은 렌탈,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해서 굳이 내가 사지 않아도 소유하지 않아도 이렇게 빌려서 쓰면서 즐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렌탈비 중에는 우리 어른들은 뭐 정수기 정도 렌탈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요즘은요 어린아이 장난감도 렌탈을 하고요. 또 중요한 행사나 외출이 있을 때에 이런 옷도 렌탈을 합니다. 가방도 렌탈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자매님도 아주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 때 입을 옷을 사면은 비싸요, 싸요, 비싸요? 비싸요. 비싸서 한번 입고 또 이렇게 옷장에 걸어둬야 되니까 그걸 빌려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렴한 가격에 옷도 면접용 옷도 렌탈을 해서 이렇게 입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명차도 이제는 렌탈해서 쓰고 그리고 집도 여러분 지금 집이 없으신 분들은요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빌려서 쓰세요. 그냥 렌탈해서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렌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죠.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만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단지 뭐하고 사는 거예요? 렌트하고 렌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려서 살다가 쓰다가 다 반납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여행이다, 여정이다 라는 거죠. 나그네는 잠시 묵었다가 숙소에 잠깐 묵었다가 그 다음에 떠나야 됩니다. 영원한 곳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곳에 자기의 본향, 집을 향하여 곧 떠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할렐루야. 네, 싫지만은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한다고 영원히 여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멘 안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해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영원히 구할 곳 아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과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야,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집에 올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구역 예배를 갔더니만 우리도 아마 조금 있으면 서양화되어서 모두가 이제 좌식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입식에서 아마 구역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빨리빨리 올 것 같아요. 모두 다 높은 탁자, 식탁 위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순간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쪽에는 소파에 앉고 또 저를 비롯해서 몇 분 이렇게 바닥에 앉았는데 이제 가려고 다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아이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죠? 집에 가겠다는 거죠. 아이고 하면서 막 일어나는데 보니까 아직도 싱싱한 사람인데 다 아이고 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호를 보낸다고요? 아버지 집에 올 때가 되었다 준비해라. 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나그네 집에 살죠. 오늘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집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어느 집을 향해서요? 영원한 집을 향하여 소망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듣는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간식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덧입습니다. 누가 오셨나요? 덧입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위에 입는다, 착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옷 위에 그 옷을 또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위에 우리가 무엇을 입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예, 시간 되가지고 그러겠죠. 네. 깜빡이가 잊어먹는 죽음, 그죠? 죽음이 있으면은 그 죽음에다가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착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덧입혀지면서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옷이 스며들어서 어떻게 된다고? 죽음이 소멸되고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게끔 변화된다는 의미가 덧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덧입는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생명의 한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만이 남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장막을 벗는 것 같지만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입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죠. 장막에서 영원한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텐트를 잘 쓰시는가 모르겠어요. 텐트 생활을 해봤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서 텐트 생활을 해요. 야외에서 훈련을 받을 때 텐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놀러 갈 때 텐트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설마 내가 텐트를 이렇게 치면서 살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우풍이 심한 집을 위해서 난방 텐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난방 텐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방 텐트 안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텐트 속에 살고 있는데 아마 4월 달까지는, 여름이 오기까지는 텐트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아마 여름이 되면은 텐트를 벗어 던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장막, 텐트 생활하다가 그거 이제는 벗어 던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금주에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저보다 한 2-3살 정도 많은 분인데 아주 젊은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알게 되어서 연락이 되어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조상집에는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조상집에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남자 집사님이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욕처럼 모든 일이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자녀들도 힘들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고 새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권면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했는데, 제가 떠난 지 이제 1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쓰러져서 늦게 발견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60이 된다고 해서 90까지 살리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거예요. 부인되는 집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박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여보, 우리 시간 내어서 우리 박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가자. 그 이야기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혀버리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게 된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천국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부활이 훨씬 더 분명한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살아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설교가요 신학자인 유명하신 분이 있죠. 본 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참 인생이 고달파요. 그가 태어나서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시대를 만난 거예요. 독일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전쟁 미치광이가 되어서 온 천지에 전쟁하면서 다니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보면서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맡은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쫓아다니면서 다친 사람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미친 운전사를 어떻게 막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설교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핍박을 받고 히틀러에게 잡혀가서 투옥이 됩니다. 결국은 보네포 목사님은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보고 남겼다라는 일화가 한 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되시고 자신의 원수인 히틀러가 심판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엄중히 판정하셨습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도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라고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보네포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해요.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을 못했네요. 전도할 생각을 못했네요.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네요. 주님, 내 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라.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악한 자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할렐루야. 그 훈련을 위해서 다음 주일부터 뭘 한다고요? 오이코스 전도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볼 때 내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볼 때는요 절망스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오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보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성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죽든지 살든지 몸으로 살든지 몸 밖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토, 인생의 목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살까요?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살고 오늘도 나를 위해 살고 내일도 나를 위해 살고 그런 자는 선악간에
틀림없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 저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예, 저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막집을 텐트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살게 하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일생을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다음 주일부터 뭐가 있죠? 오이코스 전도 집회 다 오실 거죠? 네. 새벽에도 오실 거죠? 네. 새벽에는 1시간, 저녁에는 1시간 반. 어쩌건가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보셔서 저는 일상으로 그런 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제가 강사님에게 잘 부탁해서 10분이라도 깎아달라고 10분이라도 깎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30분 이내에 끝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바울, 여호수아, 바나바, 마리아, 드보라, 루디아, 에스더 그리고 들어오실 때에 출석 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석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서면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 온전히 개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의자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고난주간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시작.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우리가 박수를 잘 치셔야 돼요. 박수 리듬을 잘 맞추어서 내가 리듬을 잘 못 맞추면은 멈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앞에 인도자를 잘 보면서 리듬과 비트와 이것을 잘 맞추면서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내 주께서 왜
불러도 그 푸르면 바닷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을 들고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말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을 들고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는 말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강조합니다. 강조.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떠나가리 가오리. 그새 주의 불빛 너의 뒤에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찾아주시고 나의 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리. 그새 주의 불빛 너의 뒤에서 나를 정죄하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경량할 자 없으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경량할 자 없으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헤아릴 수 없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리. 그새 주의 불빛 너의 뒤에서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리. 그새 주의 불빛 너의 뒤에서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리. 그새 주의 불빛 너의 뒤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여 내 텐트 그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은혜의 사람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해, 믿음의 기업 위해,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에 새롭게 하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